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을 가진 이후 우리의 삶에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행함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럽고 어디 밖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아주 소극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지 못함에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자괴감과 자책감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많으니까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난 교회 못 가. 왜요? 교회 너무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 한 발을 내디디면, 또 남자분들은 또 그렇거든요. 한 발을 내디디면 완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기도 힘들고 술을 끊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끊을 수 있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내 삶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괴감과 자책감을 가지고요.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을 하지만 도전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제가 보니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기력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예배당만 나오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삶에서 뭔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도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실패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제 되지 않으니까 자괴감과 자책감이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왜요? 내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에 또 공동체에 오는 그 발걸음을 멈춰버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서는 불을 지르는, 여기에다가 더 큰 불을 지르는 그러한 성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는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품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형제의 가난을 채우라, 말을 조심해라,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분명히 야고보서인데 말라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네. 하라는 것은 없고 하지 말라는 것만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 하지 마라,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하지 마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로부터 배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타고난 것들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정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들이니 이것을 멈추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분노를 품고 사람을 차별하여서 대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형제의 가난을 채우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말을 조심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다투고 싸우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오늘도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읽지 않아요. 왜요? 읽을수록 내 마음에 자책감과 자괴감이 훨씬 더 많이 생기니까 여기 야고보서를 즐겨 읽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시잖아요. 맨날 뭐 시편 23편만 즐겨 읽으시고. 그죠? 예. 우리가 즐겨 읽는 보면 맨날 잠언만 즐겨 읽으시고 막. 예.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손대려고 잘하지 않죠. 왜요? 행함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이제 강조하니까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하고 너무 어떻게 해요? 강하게 부딪히는 것이죠. 그리고 하지 말라,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끝나지 않죠. 야고보서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쭉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야고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달 쓴 사람이 이 본문 가운데서 몇 명이 있을까요? 몇 명이 있을까요? 또 목사님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또 이렇게 자괴감을 가지게 하시네, 자책감을 가지게 하시네. 오늘도 정말 내 믿음이 없음을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늘도 은혜를 받으러 나왔는데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또 힘들게 하나, 나를 죄책감을 가지게 하나, 나를 자책감을 가지게 하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행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행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함도 어떤 행함인지가 중요한 것인데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행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서를 읽으면 잘못하면 더 큰 절망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자괴감과 자책감 가운데 무기력함으로 빠질 수 있고 그 가운데 또 자괴감과 자책 가운데 내가 행하지 못하는 그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신앙에서 나는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하면 왜곡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성경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제자훈련을 받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제자훈련을 받읍시다. 이렇게. 네. 너무 과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네. 성경은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해석을 잘하지 못하면 그 가운데 시험이 되는 것이고요. 해석을 잘못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이단이에요. 이단. 다르리 끝단. 처음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끝에는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 가면 다른 거예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일단은 읽지 않으니까 해석을 일단 안 하시고요.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왜곡된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 여러분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요즘 그 성경 계속해서 그 통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최우영 목사가 강의하는데 강의하는 것 여러분 들으러 들어오십니까?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최우영 목사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아셔야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들으셔야 돼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위에서 어느 날 피가 나도록 목사님 피가 나요. 왜요? 최우영 목사의 목소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제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고 그 가운데서 이해가 안 되면 끊임없이 우리 최우영 목사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강의를 좀 더 잘해달라. 강의 시간이 너무 짧다. 목사님 강의 준비 잘하고 계시냐? 이 부분은 왜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왜 이야기 하십니까, 그렇게? 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선악과 나무 이야기를 할 때 그 선악과 나무를 우리는 그냥 나무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무로만 맨날 생각하니까 왜 앞에 두고 그걸 갖다가 막 따먹도록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도록 두고 하나님 나쁘네, 못됐네,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 그냥 신앙생활이 1살짜리 신앙이에요. 막 밥 줘,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 가운데서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가 보이는 것이거든요. 선악과 나무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악과 나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의 계약서예요, 계약서.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의 계약을 갖다가 거기다 담아 놓은 거예요. 너희가 동산 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은 계약서입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너희가 피조물로서 무엇입니까?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악의 나무를 너희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계약인 것입니다. 무슨 계약인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그 선악과 나무는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선악과 나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그것을 먹지 않는 한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산 중앙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선악과 나무가 보이죠. 그러면 오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하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안 먹고 맨날 먹고 싶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맨날 우리는 하나님 왜 그것을 줬어요? 왜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바른 관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야고보서로 들어온다면 야고보서가 맞습니다. 행함에 대하여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그 가운데 죄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행함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함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행동, doing.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여러분 이 햄버거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햄버거와 같은 구조로.
그 햄버거에 제일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예, 패티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패티를 갖다가 감싸고 있는 빵이 있으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빵이 있을 때 그 패티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큰 의미로 그 행함이 무엇인지를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 행함을 갖다가 우리가 해석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된 행함으로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왜곡된 행함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곡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번 우리는 그냥 단어 하나에만 문장 하나에만 여기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큰 틀을 갖다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틀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명 별로 안 좋은 단어죠. 왁구를 봐야 된다. 큰 틀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큰 틀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에 딱 이렇게 있고요. 그 앞뒤로 무언가가 딱 감싸고 있는데 그 앞이 그리고 맨 끝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보신다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7절을 보면은 첫 번째 그 위에 무엇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지가 딱 나와 있는데요. 1장 2절에서 7절을 저하고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야고보서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이 야고보서를 받는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지금 시험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과 시련을. 그래서 야고보서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시련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야고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인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가운데 시험이 다가오고 너희 가운데 시련이 다가올 때 너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하지만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갑자기 처음 시작하면서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가운데 너희가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 탁 튀어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구하라는 것이에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오고 있죠. 구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면 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뜻하겠습니까?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다 기절하셨습니까? 오늘 너무 어렵습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련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련과 시험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엇을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이게 야고보서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의 신앙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게 첫 번째 큰 위에 있는 빵 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막 하지 마라 막 나오는 거예요. 하지 마라 행함이 없냐? 너 믿음이 아니다. 막 계속 나온 다음에 2장, 3장, 4장, 5장까지 쭉 이야기한 다음에 5장에 딱 말미예요. 말미. 이 밑에 빵. 위에 빵, 밑에 빵. 네. 빵빵. 네. 그죠? 예. 밑에 빵은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인데 한번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고보서가 마무리하는 본문이에요. 그죠? 막 행함에 대해서 막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는 더 잘 행해라, 열심히 해라, 너희들 이거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이상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기도하라잖아요. 보십시오. 계속해서 기도가 13절에 기도할 것이요. 14절에 기도할지니라. 15절에 기도는, 16절에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17절에 간절히 기도한즉,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나오는 상황, 모든 상황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 가운데 죄를 저지른 자가 있느냐? 그 가운데 너희가 어려움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너희의 삶에 다가올 때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야고보서는 기도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에 쌓여 있는가 하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행함도 여러 가지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행함은 결국 무엇입니까? 앞에는 간구가 있고요. 뒤에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있어요. 간구와 기도 가운데 무엇입니까? 행하여지는 행함인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간구와 기도 가운데 행하여지는 행함. 예, 이게 바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분노를 품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싸워 살인하지 말라, 형제의 가난을 채우라, 말을 조심하라,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 모든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어떤 힘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그럼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요, 간구와 기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오늘 엄청난 진리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간구를 없애고 기도를 없애고 무엇으로 신앙생활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로, 그리고 나의 의지로, 나의 부지런함으로, 나의 발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왜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곡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왜곡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육체를 구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육의 것을 구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곳이죠. 그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곳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우둔한 일이지 않습니까? 미련한 일이라고요.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의예요. 내 고생이에요. 내 땀이에요. 내 눈물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땀 흘렸는데, 내가 저렇게 잔디를 만들었는데, 내가 매일마다 물을 주는데, 간구도 없고 기도도 없는 행함,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억울함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상받고 싶지요. 당연히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 것으로 했으니까요. 내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수성빛교회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의 아니겠습니까? 내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내 열심이 아니겠습니까? 내 발음이 아니겠습니까? 내 부지런함이 아닐까요? 아, 내가 더 부지런해야지. 그것으로 달려가는 그때에 우리의 삶은 고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꾸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후회가 찾아오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내 마음 가운데 해안이 찾아오고요. 그 가운데 섭섭함이 찾아오고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찾아왔을까요?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에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아, 거룩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 구별돼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신앙생활이 깊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모양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쌓아갔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제껏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나만 존재하는 것이죠.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간구도 없고 기도도 없는 행함. 그것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경건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뜨는 아침부터 여러분 눈을 감는 그 저녁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하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너희의 행함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 간구도 없고 기도도 없는 행함, 그것은 왜곡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뭐 예전에는 부목사일 때는 막 어깨에 뽕을 갖다 이만큼 넣어가지고 막 노력하고 뭐 세븐일레븐, 제 별명이 세븐일레븐,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11시에 퇴근하는 그 노력이 내 모든 삶의 성과라고 생각을 했죠. 아닌 거예요. 돌아봤더니 얼마나 교만한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치시는 거예요. 꼬꾸라지게 만드십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기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시는. 지난번에도 저기 그 분당 우리 교회 전도사님 몇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목사님 2분하고 전도사님 2분하고 오셔가지고 교회를 이제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점심 이렇게 함께 먹고 이야기했는데 옆에 저하고 이제 친했던 전도사님이 계속 저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왜 간판을 안 세우세요? 제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여기는 간판을 세워도 사람들이 안 와요. 이렇게 간판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간판을 세운다고 되겠습니까? 네. 그냥 매일매일마다 주신 하나님의 만나 먹고 살아가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믿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간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오면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오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분이 오셨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그냥 뭐 대중교통 좋은데 막 그 다음에 뭐 지하철이 3개가 막 크로스 되는 곳, 그 다음에 바로 옆에 2만 세대 있는 곳, 거기다가 해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곳으로 보내오셔서 알게 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곡된 신앙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셔야 될 거. 오늘 삶에서 여러분 풀리지 않냐는 문제들이 있으시죠? 오늘 삶에 시련이 있으시죠? 오늘 삶에 시험이 있으시죠? 오늘 삶에 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삶에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만한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간구와 기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간구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맛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